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개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가 대체 어떤 책인지 전체적으로 궤과를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의 뜻은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교훈이 많아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세오경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영적인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상징, 그림자로서 가르쳐 준다고 하면 신약은 실체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와 타락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이론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을 당하고 오늘날에도 사고와 테러가 당하는가? 이런 원인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죄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단어는 유월절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입니다. 유월절, 홍해, 율법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은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홍해는 세례입니다. 옛 성품은 죽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가 작년에 레위기를 한 게 있으니까 레위기를 알고 싶으면 작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민수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민수기라는 단어의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는 숫자 개수를 3번을 합니다. 1장에 숫자 개수를 하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행군하기 전에 백성들의 수를 개수하는 것이 1차 개수고 그 다음 26장에는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개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개수와 2차 개수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대략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레위기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렇게 3번의 숫자 계수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은 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한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만 계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계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얼마냐?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2차 계수를 했을 때는 60만 2,730명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 1,820명의 숫자가 감소한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야 된다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을 따랐을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그 세월은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살아야 되는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면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 땅에서 너희들은 심지 않은 그런 과일도 먹게 될 것이고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민족 가운데서 부러움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야 하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광야 생활만 방황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가 짧아요. 광야 생활을 조금 하고 가나안 땅의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토대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1년 동안 말씀을 받았고 1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 너희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고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광야를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자격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훈련만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좋지요.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주고 아침 되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생활은 조금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6장은 세 가지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입니다. 1장에서 10장은 준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 남북으로 세 지파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뭐가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하루 지났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정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호해 주십니까? 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제약이 많은데도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예,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21장 전반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제2월 21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하실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많이 했느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불평입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는가? 왜 물이 없는가?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는가? 왜 마늘과 부추를 못 먹는가? 왜 편안한 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가는가? 그런데 저도 만나를 먹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만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식품이에요. 만나를 먹고 당뇨 걸린 사람도 없고 고혈압 걸린 사람도 없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광야길을 걷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훈련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대략 한 1년만 훈련하면 광야는 끝난다. 근데 그들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광야 생활하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해요. 계속 불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결과로 그들은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다가 역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과 역병과 불뱀으로 상징되는 순환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혹시 나는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힘들진 않잖아요. 그들은 집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냥. 광야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평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가면 주겠다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한번 정탐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좋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날 거야 생각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보고 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맬 정도로 크고 그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가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이 불평은 전념성이 참 강합니다. 이상해요. 좋은 얘기는 전념이 잘 안 되는데 나쁜 얘기는 전념이 잘 돼요. 제가 뉴스를 봐도 그래요. 왜 뉴스 기사에 보면 100개 중에 한 98개 정도는 전부 나쁜 기사예요. 좋은 기사는 별로 없어요. 뉴스가 새로운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나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게 나쁜 소식을 많이 할까요? 나쁜 소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모세, 아론, 저 인간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모세가 여자를 취했더니 왜 그런 여자와 사느냐 불평합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들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280명이 불이 나와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운 그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왜 백성을 죽이느냐고 또 대듭니다.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4,700명을 또 죽입니다. 그래도 불평을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12명의 지파 대표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마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준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겠습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한 60만, 20세 이상 된 장정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는 장정 빼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밑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면 얼마가 죽어야 되느냐? 하루에 대략 한 82명이 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8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 50명 죽고 어떤 날은 한 100명 죽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40년 동안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80명. 지금 당장 죽은 건 아니겠죠. 한번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뭐예요? 사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얘기를 듣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 계속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진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시간을 단축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바산한 옥도 쳐부수고 또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저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이 당나귀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 입을 열어요. 당나귀가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평생에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그렇지. 근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자꾸 이 벽을 끌고 대니까 내가 다쳤지 않느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확 밝히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당나귀 아니었으면 이 발람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죠. 미디안의 5왕도 죽이고 발람도 죽이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세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40년에 민수기 스토리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 40년은 낭비의 세월이요 사망의 행군을 계속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책을 쫙 읽어줬어요. 보았더니 1년이 1년만 버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더 빨리 순종하면요 기간이 또 단축이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의 기간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은 그의 인생에 제가 볼 때 대략 한 100년 정도를 연단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연단을 오래 받았습니까? 계속 광야 생활을 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응답을 못 받느냐? 받아요. 신령한 체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받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면 그 기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도전받기를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야, 너의 광야 생활은 3년이다. 그러면 그 3년을 하지 마세요. 그 3년을 2년으로 줄이세요. 2년을 1년으로 줄이세요. 어떤 사람은 3년을 30년으로 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을 1년으로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 간단해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난 광야 싫은데요? 나는 예수님 믿고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건 나한테 달려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연단시키고 싶고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순순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광야 생활보다는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싶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